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둘째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로서 자녀들과 부모님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었죠. 오늘은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족 모두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의 가정은 과연 행복한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반도 안 되시는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예.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워낙 주관적인 것이어서 무엇을 통해 가정의 행복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을 알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한번 이혼율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혼을 선택하게 되어지니까 가정의 행복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물론 그것을 통해서 다 우리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다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이혼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가정들은 지금 이런 상태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혼율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혼율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2018년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혼율이 47%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올해 3월 20일에 발표한 통계청의 그 자료를 보니까 2.5%가 더 늘었대요. 47%에서 2.5%가 늘었으면 몇 프로가 된 거예요? 49.5%가 된 거잖아요. 거의 50%의 가정이 이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통계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매년 결혼해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가정의 수와 그리고 이혼 가정의 수를 비교한 통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10가정 중에 5가정은 이혼한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몇 가정이 결혼했나, 근데 이혼은 몇 가정이 했나, 이렇게 비교하기 때문에 50%라는 그 통계가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10가정 중에 5가정은 이혼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혼율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이혼 부부 절반이 결혼한 지 20년 이상의 부부이거나 4년 이하의 신혼 부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그리고 연세가 좀 많이 되신 어떤 분들, 이 이혼하는 걸 우리는 황혼 이혼이라고 하잖아요. 그 황혼 이혼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었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이며 유교적 그 사고에 따라서 자녀 때문에 참고 있다가 자녀가 분가한 이후에 미뤘던 그 이혼을 선택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좀 고민을 해봤어요. 황혼 이혼이든 아니면 결혼한 지 4년밖에 안 된 가정이든 아니면 또 다른 가정이든 왜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까를 좀 근본적인 이유를 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나름대로 내린 한 가지의 답은 서로의 이기심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부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여러분 각자의 그 이기적인 모습 때문이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그런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든지 아니면 참다 아이들이 분가하고 나면 그때 이혼하든지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된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직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 기준대로 해야 되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 그런 모습,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대방은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따라오기를 강요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바로 죄로 인한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죠. 죄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항상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만 보면 안 돼. 나를 바라봐야 되고 내 이웃을 바라봐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죄로 인해서 그게 하나님인지 그게 이웃인지를 알지 못하고 오로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따라서 합시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가지게 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된 것은 바로 이기적인 모습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모습인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 그리고 이웃 중심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걸까요?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가 되어진다고 했는데 그럼 그 변화된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아내가 되어지고 어떤 방법으로 남편으로서 살아가고 어떤 방법으로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자,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시작.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거 느끼셨습니까? 제가 앞에서 아내들은 하니까 아내들은 다 같이 따라 하셨어요. 근데 복종해야 됩니다 하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확 줄은 거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아내의 본분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종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권고와 충고, 통제에 따르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사실 이 단어는요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로서 상관들의 통치권에 대한 하급 군사들의 복종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복종하란다고 해서 노예적 복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관을 향한 경외심과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고 이끄는 권한을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을 잘 섬기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존경과 신뢰를 주지 못하는 남편에게는 복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아내의 복종하는 정결한 행위로 남편을 구원할 수 있으므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 질서상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창조 원리로도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보호를 받고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다라는 것이죠. 즉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은 신앙의 의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따르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라고 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가 더 열등하기 때문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해서 남편들이 이상한 마음을 가져요.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러분, 절대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등한 관계에서도 질서를 위해서 복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께 복종하셨듯이 아내도 남편과 동등하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질서를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길 때 가정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법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자신의 인간적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더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세를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복종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복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래에서 가정을 질서 있게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책임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에 아내의 복종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분들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내분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아내분들이 복종하는 게 아니고요. 아내분들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성경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분들에게 복종하시는 거예요. 아내분들이요, 남편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아내분들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아내의 본분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며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아가페의 동사용으로서 어떠한 인격체를 향하여 좋아하는 마음과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대상을 소중히 여기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본절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를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내가 모든 것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희생적 사랑을 나타내는 이 아가페의 그 동사형이 사용되어진 것은 남편이 육체적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이며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부부 생활도 이러한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이 기초가 되어져서 그 기초 위에서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아내에 대한 이 남편의 사랑을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속죄 제물로 주신 사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위가 동반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아내들에게 얼마나 말로만 했을 때가 많습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우리가 행위로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 적은 잘 없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맞습니까? 내 행위로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 자신의 전부를 희생할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을 남편은 아내에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과 아내의 순결한 복종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요소가요,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내가 복종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과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부부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18절에서 아내에게 주는 겉면과는 좀 다르게 19절에서는 남편에게 주는 겉면에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적극적 준수 명령 외에 한 가지 명령을 더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화나게 하거나 괴로움에 덮여서 비탄에 잠기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가 화가 나거나 괴로움에 덮여서 비탄에 잠기는 행위, 그러한 행위를 바울은 중단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지금 강하게 막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요, 이 이야기가 결국 저 자신한테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들한테 얼마나 그랬던 적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랬던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내를 화나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계속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아내를 좀 슬프게 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남편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솔직히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바울 시대의 사회는요, 아마 우리들보다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여자분들을 숫자에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대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당시의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반영해서 바울이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사회적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그 당시에 아내들은 남편의 폭력과 무관심의 희생물이 되기가 쉬웠어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본절과 같은 바울의 권면은 가히 그들에게 충격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아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떤 가정에서는 여전히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 있고요,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이 있고요, 아내를 화나게 하는 말을 서스럼없이 하는 남편이 있고요, 아내를 비탄에 빠지게 하는 남편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편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들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들은 여러분의 사랑으로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무관심으로, 그 무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아내가 비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오늘 예배 후에 저를 포함한 우리 대상교회 모든 남편분들은 아내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예 내가 이때까지 안 하다가 어찌 그럼.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평소에 아내가 여러분에게 복종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신 남편분들도 솔직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내를 더욱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아내분의 마음도 움직여질 줄 믿습니다. 아내분들이요, 남편분들에게 복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가정의 평화를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복종을 하면요, 오늘 말씀을 듣는 남편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은 따라서 합시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읽어주실래요? 20절과 21절입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아멘. 바울은 아내와 남편 사이의 복종과 사랑을 권면한 데 이어서 자녀와 부모 사이의 순종과 존중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20절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 그 태도가 순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이 번역된 헬라어는요, 철저히 복종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헬라어 고전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문지기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그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문을 열고 확인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12장 18절에 보면 이 단어가 영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어요. 18절에서 이 단어는 문 두드리는 자가 누구인지, 왜 문을 두드렸는지를 문지기가 알아내듯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세를 일컫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학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은 궁극적인 권위이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보이지 않는 자녀들아 고개를 들지어다. 너희들이 들어야 되는 내용이니라. 다시 한 번 더. 가정 안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은 궁극적인 권위이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엄마 아빠가 시키는 거 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 순종의 모습이 누구에게 들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배워간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순종을 훈련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도리이고 의무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녀들의 순종의 영역을 어디까지 하냐면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 가운데 순종하는 것, 곧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은 순종하고 이건 순종하지 않을게. 이건 내가 필요하고 이건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임의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도 그렇게 순종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면 될까요? 야, 너희들은 우리에게 순종해야지. 왜 엄마 말 안 들어? 아빠 말 안 들어? 라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만을 강요하면 되냐라는 겁니다. 아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녀들이 이제 희망을 가져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복종하는 그 자녀들을, 자신들에게 복종하는 그 자녀들을 절대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녀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에 화가 가득하도록 밀어붙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게 아니에요. 어머니, 여러분들이 10달 동안 배가 아파서 낳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존재가 우리의 자녀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고, 부모는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의 마음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님,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의 마음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주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이기심을 버려야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각자의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각자의 이기심을 버리지 않고 서로의 이익만을 주장하면 그 가정은 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내가 오늘 내 아내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나의 남편에게 오늘 나는 어떤 복종하는 모습을 가졌던가?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했던가? 나는 자녀들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자녀들을 위했던가? 그러한 우리의 돌아보는 시간들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마음을 살피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더욱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마음을 괴롭게 해요. 그러면 그 아내는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마음을 살피는데 아내는 매번 남편을 무시해요. 그러면 남편은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매번 노력하는데 부모는 항상 자녀를 무시하고 자녀의 마음에 화가 가득하도록 매번마다 그렇게 밀어붙인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함께해야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시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결국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요, 함께 해야 된다라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어야 오늘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함께 그 은혜를 공유할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오는데 남편분은 주일 예배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아내는 은혜를 받아서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남편은 은혜를 받지 않아서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한다? 그러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돌아오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은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메마른 심령으로 그 자녀들을 맞이하고 옛날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 아이들을 대하면요, 아내들은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를 하루 만에 그냥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가정으로서 온전히 세우려면 함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요,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어린 아이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런 예배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 큰 복으로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함께 도전받고 함께 은혜 받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 해도 그래요. 이제 부흥회가 있죠. 부흥회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어른들만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가족 모두를 위한 날이에요. 아유, 부흥회 가는데 니는 말로 올라가고 니는 막 집에 있어. 여러분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엄마 부흥회 가는데 내가 꼭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된다니까. 부모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남편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아내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자녀들도 함께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흥회를 주셨어요.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체험하고 우리의 가정이 부흥을 체험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흥회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의 손을 잡고 배우자의 손을 잡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고 집에 가셔가지고는 은혜 받은 사람처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야,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았는데 당신은 어때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도전을 받는데 너는 어떠니? 아빠, 저는 오늘 이 찬양이 좋았고요. 아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가정이 되면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